여러분이 비교하지 마세요. 그릇은 분명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각자 그릇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은혜를 다 부분적으로, 아니 은혜를 요만큼 받은 분도 있고 또 이만큼 받은 분도 있고,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요만큼 아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아는 사람도 있는, 그거에 서로 비교하면서 잘난 척 하지 말아요. 거기에서 또 기죽지 말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받았던,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온전히 주님께 다 쏟아 부어버리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주님께 쏟아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쏟아붓는다는 것은 옆에 있는 이웃에게 쏟아붓는 것과 동일해요. 오늘 맞이하는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감사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화되고, 또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배우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이 생각지도 않은 장애 요인들 때문에 바뀌거나 또 연기되거나 멈추게 되는 경험을 아마 몇 번 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었구나.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그저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몇 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 아니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게 됩니다. 멋진 크리스찬 인생이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왜 따라 안 부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 많죠.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은혜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써서 헌금함에 넣었나요? 지난주에 감사 카드 드렸습니다. 감사 카드 드려서 여러분이 써오라고. 이것조차도 좀 바빠서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서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제가 연말까지 여러분 감사를 다 취합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왜 그러냐?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이미 받은 감사도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다음 감사로 이어지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믿음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의 감사를 기억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또 하겠어요?
그런데 매년 오는 이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 감사를. 그래서 또 훈련하면 하자고요. 그래서 이 감사 카드에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쭉 적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며 여러분의 이름에 따라 감사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2022년은 더 감사가 또 새로운 감사를 낳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제목에 따라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에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했나요? 어떤 인생은 100 중에 90을 받았는데 그 못 받은 10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감사 없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인생은 100 중에 10을 받았는데 10밖에는 안 받았는데 내가 뭔데 10이나 받았나? 그 받은 10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잠시 뒤돌아보면 그래도 지난날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 않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감옥에 10개월 있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성경 1독을 읽고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의 존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한 시골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겠나? 사실 골리앗은 다윗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는 감사의 존재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인생이었어요.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렇기에 그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존재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앞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너무 세게 나를 괴롭혀.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시대의 골리앗이 다윗 때보다 더 강력해졌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은 똑같아요.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로 유혹한 악한 영은 그때의 세력이나 지금 세력이나 똑같아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 때보다도 쇠퇴해졌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는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발전해도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다윗의 부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그릇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이 어려운 문제, 장애물, 그 상황에서 다윗처럼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의 동력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 했을 때 또 엔게디 동굴에서 엄청난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은 이 두 동굴에서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시편 57편을 쓰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둔해서 먹고 살기 바빠요. 그 받은 영광 잠재우지 말고 깰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잠재우는 영광 깨어날지어다.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주님이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었던 영광 왜 그대로 잠재우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오늘 소파로처럼 전쟁에 나갈 때 승리의 나팔 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승리를 선포한 이 소파로 핫초처라는 나팔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팔을 불고 북을 때릴 때에 이미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이런 거 비파야 수금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난 간증은 왜 가만히 잠재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여러분이 다 키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자녀를 키웠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내가 아무리 없어도 한 달에 얼마 벌지 못해도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온 그 은혜의 나눔은 어디 갔습니까? 비파야 수금아 어디 갔느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일부 예배 때는 깰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이거보다도 5배. 여러분은 지금 공연을 보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저것이 내 것이다, 내 말씀이다, 그렇지 깨어야지, 깨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지. 아멘. 왜 잠재우는 거죠? 먹고 살기 바빴어? 아니면 너무 잘 되어서 가장 위험할 때예요. 내 삶이 너무 편하잖아요. 가장 위험할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라.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고 미리 선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시작과 끝이 모두 감사.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 앞에 오는 커다란 위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회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를 보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 10명 중에 9명의 유대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빠뜨리는 것이 너무 쉽구나.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감사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감사가 있으면 감사하면 불신자도 남녀 호랭경교도 다 감사해. 그런데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까? A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와, 이거 받았다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등한시한 이 9명을 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많이 감사가 없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감사의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나도 곱씹으며 되새기며 또 내가 적용을 해봐야지. 해보니까는 목사가 감사가 너무 없는 거죠. 감사하기가 어려웠지만 빠뜨리기는 굉장히 쉽구나. 10명 중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는데,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저 멀리서,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할 수 없죠. 올 수 없죠. 저 멀리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명이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릴 텐데 10명이 똑같이 아마 합심해서 한 것 같아요. 시작.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못 들었다 이거 빨리 해봐라. 하나 둘 셋.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이들이 들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들의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멀리서나마 간절히 소리쳤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앞부분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율법에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완전히 나았다는 진단을 받아야 고향으로나 동네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17장 1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아니 예수님이 그 가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가보는데 그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진단받으러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전부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명은 나병이 나은 것에만 너무 좋았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그 주님이 낫게 해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생활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조차 아닙니다. 기도 안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편안함과 이 미국에서의 사는 삶이 전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그저 받은 것에만 좋아해요. 9명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 좋아서 빨리 제사장 만나서 진단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거죠. 너무 좋아서,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삶이 너무 좋아서, 재정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놀러가는 거죠. 10명 중 9명이 감사가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 적절한 때를 맞춰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9명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반전 사건이 있어. 이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면서 감사가 없었어요. 유대인이면서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감사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1년 중에 3개의 명절을 정해서 지키라고, 감사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노동을 딱 중단하고 감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번째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겨울 동안에 자란 이 밀을 초봄에 추수합니다. 초봄에 추수하는데 이 추수기에 맞추어서 이제 추수한 밀을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감사 훈련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봄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늦은 여름에 추수를 하는 게 보리예요. 그래서 이 추수기에 맞춰서 추수한 보리를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거 정해서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은 늦은 가을에 올리브,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를 추수하는데 그 추수기에 맞추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텐트를 쳐가지고 온 가족이 일주일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수확한 과일 열매를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감사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듯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외우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1절, 26절,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과 끝이 감사, 즉 범사의 감사 교육을 성경 암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유대인이었어요. 3대 절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감사를 배웠고 성경 암송을 통해서 감사, 이방인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감사를 이미 배웠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 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교육받고 또 시편 136편을 암송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놀라운 반전입니다. 불신자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감사해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 한 주간에 별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 반전입니다. 놀라울 일이에요. 놀라울 일. 예수 믿는 가정이 부부 싸움 할 때는 완전히 치고받고 끝내줍니다. 뭐 단언한 그런데 100분의 1로 예.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봤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고 막 두 분이 손잡고 다니는데 어디 싸움하면 막 그래 지기라. 그래 보닥닥 대면 보닥닥 막 집어 던지고. 유대인이면서 감사하지 못한 9명.
오늘 적용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지 못한 이 9명에 속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두 번째, 나병을 고침받았잖아요. 또 유대인이면서도 감사 못했어요. 근데 나병을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서도 이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오 마이 굿니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노?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천지 만물의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 감사 교육을 받은 유대인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제갈길로 가버렸는데 보니까 특별한 은혜, 나병을 고침받고도 그냥 가버렸어요. 굉장한 체험을 했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중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그때는 똥 눌 때 급하죠. 예, 그냥 막 살려달라 해놓고 그래 한 1년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구나. 그러면서 건강 돌아오니까 또 할 짓 다 하고 있구나. 중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아니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지켜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까? 너무 막연해가지고 막막할 때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허락해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직장을 좀 새롭게 다시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던가라는 모습으로 또 현실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감사할 사람이 누굽니까? 특별한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체험한 사건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건 특별한 사건이죠.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건 최고 특별한 사건이죠. 왜? 예수님은 중풍 나병 환자를 고쳐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려고 돌아오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래요.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사마리아죠. 나머지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 감사는 감사를 하니까 막 감사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 감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니 오히려 감사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고침받은 나병 환자 9에 속해져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사고가 나고 뭐 일이 이렇게 뒤틀리면 그때 평상시에 루틴한 삶이 얼마나 이렇게 깨닫지 말고 예수 믿는 자는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본이고 교훈으로 환히 보여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9사람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을 기다리세요. 그 9은 어디 갔노? 그 아들 9은 어디 있는데 그 기다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껏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간절히 강구하고 결단하고 또 추수감사절 한 주간을 통해서 그 감사를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